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11월 1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합시다 하면서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로 인해서 오소서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께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맡게 된 것은 제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저의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생일 선물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저 말씀이 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말씀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면 아멘 크게 하답해 주시면 제가 선물을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면 제가 이렇게 내일부터 다니면서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잠시만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땅으로 가서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상태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소망 없고 빛도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내시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포로의 신세이긴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뼈, 죽어있는 자들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지금 비록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자와 같은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정말 생기가 하나도 없는 삶의 소망과 의미를 잃은 시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악함과 부정함과 음란과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그들은 죽은 상태와 다를 것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도 소망도 동기도 목적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그냥 저냥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정말 무력한 인생들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처럼 죽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의 욕망에 찌들어 살아갈 때 우리는 생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나 실상은 속은 해칠한 무덤 같구나,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때 이와 같이 죽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자인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가 점검해야 합니다. 분명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는 우리더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죽어있는 자입니까? 물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살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넘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기 있는, 생동감 있는, 활력 있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생명력이 차서 흘러넘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정말 부글부글 늘 차고 넘치는 주님의 군대와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이후에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무렵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남은,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 마른 뼈들은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고백에 하나님은 5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모든 성도님들 저에게 선물을 주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제일 선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로 역사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는 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그 거짓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시며 걷지 못하는 자를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소망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비난과 탓만 하는 불만과 불평만 하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중고등학생 청소년 친구들이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가끔씩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새 친구를 만나다 보면 이런 표현은 정말 그 친구들에게 미안한 표현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생기도 없이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세상을 쫓아서 쾌락에 빠져서 중독에 취해서 그렇게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청소년 친구들이 다음 세대 친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탓하면서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왜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거지? 요즘 젊은이들은 안 돼. 요즘 어린 것들은 안 돼 하면서 그냥 비난하면서 그들을 정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중에서 죽어야만 했던 제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던 제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된 은혜를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그 능력, 다시 살리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제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리고 변화시키실 것을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또한 지금 바깥에서 죽어가는 청소년들 또한 반드시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두렵고 혼란스럽고 엉망인 이때에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자 답인 줄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오직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빛을 발하며 이 세상에 유일한 빛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아, 이 마른 뼈들이 진정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들에, 세상의 가치관에 길을 내어주지 마시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내 주님,
주님께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절과 9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믿는 성도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외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성령님을 힘입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이 부분이,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교회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교회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잊어버리면 진짜 살 길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진짜 이 땅에는 참된 생명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말씀을 붙들면, 교회가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진짜 답이 된다는 것을, 유일한 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지 않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 유일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유일한 생명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성령님을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였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믿음으로 마른 뼈와 같이 보이는 저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저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저들은 소망이 없고 답이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오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덮이며 살갗이 덮이고 하나님께서 생기까지 불어주셔서 다시 일어나 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의 인생을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 이 땅을 향해서,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지금도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모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이 세상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와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전혀 문제없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자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너희들이야, 믿는 사람들아, 믿는 교회야,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선포하고 너희가 내 약속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놀라운 일을 보여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했더니 죽은 뼈들이 다시 일어나 서로 연결되며 살갗이 덮이고 힘줄이 생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약속을 의지해서 간구하였더니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믿음 따라 이렇게 대언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님, 우리 아이들의 삶에, 주님, 우리 가정에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놓치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아버지 우리가 생기가 없는 상태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지금 살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 생기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